로마서 12장 1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맺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까지 10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설교의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주제를 말한다면은 이신득의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설파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즈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인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출생한지라 다 죄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떠한 열심, 어떠한 노력, 또 어떠한 헌신으로도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몸으로 지켜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심지어 바울은 그 율법으로조차도 결코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누구든지 역시 유대인인지 이방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의에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외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받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파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신득의의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외쳐왔다면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에 이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소위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조해 오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혹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위는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됐는데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무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행함에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가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앞과 뒤가 하나가 되어서 동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앞만 있어도 안 되고 뒷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가 한 날개로만 결코 나를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보시기에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잎만 무성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주인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나무는 베어서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했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다면은 열매는 우리의 행함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왜 죽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영혼이 떠나가더라라고 했어요. 그 영혼이 떠나가니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혼이 없으면은 우리는 순간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듯이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우리 모든 신앙이 온전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한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행함이 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실천해야 할 행함, 그렇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신득이의 그 신앙으로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12장에서부터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 행함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깁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실천의 덕목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로 지나가다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참으로 세상 것에 목마른 여인 아니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선생님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였어요? 예배의 장소를 물었던 거죠. 예배의 장소. 20절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느 산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여러분이 아마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한 11장쯤인가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도 이 민족의 아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에스더 이런 성경 아닙니까? 스가랴, 말라기. 근데 특별히 에스라 4장에선가 보면은 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스룹바벨을 중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뭘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데 누구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 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동참시켜달라 라고 하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빠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동참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동참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여러분 몇 번 설명한 기억이 나시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다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또 많은 우상이 난무하고.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생각했을 때 개 취급을 받았대요. 개 취급.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성전을 동참하는데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유대 지파,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축복의 산으로 여겨졌던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소적으로 예배할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예배할 때는 그 장소를 초월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답변이.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어디인가?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이라고 했어요? 저 산이라고 했어요? 두 개 다 말고라고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있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려진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소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형태,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인가? 후자죠?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로 장소를 초월하여서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있는데, 두 번째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로 다시금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어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까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영적 예배는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했죠.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예배 초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제사하려 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먼저 내린 명령이 뭘 만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것이 많은 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 높이 이 식양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치수까지 재면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만든 것들을 이 초반에는 기록하고 만들 것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에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막에서 정해진 그 장소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정해진 곳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가 되면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면은 우리는 이제 영적 예배는 미국에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정해진 곳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다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12살 때 그 부모님이 잃어버리고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 있었죠? 왜 그랬어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만 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제사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영적 예배는 그 장소를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그 장소를 초월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또 하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산 제물을 드렸어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응? 죽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 모든 동물들을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왜 죽여서 드렸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실상은 그 동물이 죽은 것은 실상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너에게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그래서 제사장이 죽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 예배의 차이점은 뭐예요?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죠. 산 제물이에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지냈죠. 죽여서. 근데 이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목욕제기 깨끗이 하고 오셨나? 흠이 있나 없나?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너 몸 좀 씻어, 너 몸 좀 깨끗하게, 몸 좀 청결하게 라고 하면 우리의 육체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너의 삶을. 너의 삶을. 그래서 이 너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육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가 아니죠. 영혼, 육이 이루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이루어서 우리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 단순하게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너의 인격, 너의 삶, 너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너의 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이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삶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때때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막 하면서 밖에 나가서 주차 때문에 싸운다고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왜 전화 안 받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뭐예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곳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이분법적 사고죠. 이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이건 예배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요 소금이 되라. 교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정해진 이 틀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땡 해버리면 이것은 너희 몸을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서 여러분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요구하는가? 역시 이것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세사 집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누구만이 집전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제사를 집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었어요. 그 법을 어겼다고 혼난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 사울은 그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를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제사 지낸 것 때문에.
또 우시야 왕은 그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자신이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서만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도 내 몸을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데 휘장이 있죠. 휘장. 예전에 어디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휘장을 봤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도저히 찢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도저히 가위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꺼워요. 실제 그 휘장을 봤는데. 근데 그 휘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사복음서에 보면 그 성전이 아래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성소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니까 그 길이 열려진 거죠. 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찢어버렸으니까 그 길이 열어진 거죠. 누가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무엇으로? 그의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왜 내 몸을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 이후로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우리는 지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지내버렸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제사를 지냈어요? 동물의 피예요? 자기 몸이었어요? 자기 몸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제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죠? 저보고 제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제사장님 그럴 겁니다. 물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많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삶,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은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중보자죠.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뿐인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물론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중보자였던 거죠.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여러분이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라고 했잖아요. 원수된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헐어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누구를? 하나님을 화목시켜줬던 거죠. 이처럼 참된 중보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하게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목표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소를 초월하여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